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크리스찬의 성경적 재정 원칙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오늘도 신희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한국 지부를 맡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크리스찬의 성경적 생활 방식에 대해서 7가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참 유익했고요. 많은 분들이 사연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사연은 함께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빨리 그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인데 왜 재정적으로 형통하지 않나요? 왜 돈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라는 그렇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생활 될까요? 잘하고 있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렵지?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죠.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크리스찬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유하면 그리스도와 친밀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강조한다거나 또는 참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재정적으로 무조건 형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담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지만 항상 재정적으로 풍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형통하지 못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군요. 있죠. 경건한 사람이 재정적으로 형통하지 않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원리를 혹시 위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형통하지 못하다면 이 말씀을 뒤지고 보면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행하지 못한 어떤 성경적 재정 원칙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후히 베풀긴 하지만 내 행동이 혹시 부정직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경우, 또는 나는 정직하지만 청지기로서 맡은 바를 잘 충성되게 잘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경우, 또 충성된 일꾼이긴 하지만 빚을 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경우, 또 빚은 없지만 또 전혀 베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칙들을 있는데 이것 중에 내가 혹시 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볼 때 나는 이런 면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올까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책임을 간과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위반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겪는다. 두 번째는 그 재정적 어려움이 우리 자신의 경건한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이게 뭐 아주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녀와 재산을 순식간에 모두 잃어버리죠. 또 다윗도 보면 골리앗을 무찌르고 국가적 영웅이 됐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성품을 다 듬는다거나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조금 더 직접적인 원인인데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그 재정적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되돌아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 11장은 마음을 지킨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킨 분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데 거기 보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분들이 1절에서 35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36절에 딱 보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매우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것을 보면 각 사람에게 얼마만큼 맡길 것인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정은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결정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저분은 저렇게 신실한 저분이 왜 저렇게 경제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유를 살펴본다면 어쩌면 그 네 가지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영적인 가치 체계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된 분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물질의 양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면서요.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나 하고 좀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성경적 생활 방식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왜 재정적으로 형통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돈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고 그렇죠.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또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부유함은 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최근에 제가 네. 다른 신문 인터넷 방송을 두고 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상금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기사로 쓴 걸 봤어요. 네. 네, 그분이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불과 20년이 안 돼서 그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이 얼마나 파멸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해서 지역 교회도 섬기고 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내와 이혼하고 딸은 자살하고 아휴.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그 개인이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로또 복권 당첨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네. 좋겠다라는 고백을 기사로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유해진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어떤 위험한 것이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첫째는 재물은 사람들을 서로 분리시킵니다. 재물이 있으면 더 관계가 가까워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재물이 모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결과를 빚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멀어지는 이 창세기 13절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물질이 많아지면 물질에 눈이 쏠리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그래서 그 로또에 당첨된 분도 부부간의 이혼을 왜? 그 물질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사람도 일단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더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고 관리자이신 주님을 찾기보다는 네. 그 물질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부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기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대개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 이유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를 속입니다. 재물은 손에 쥘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은 우리 눈을 가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재물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재물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그래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삶의 태도 또한 네. 우리가 참 매번 점검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또 반대로 네, 크리스찬들이 왜 그 재정의 형통함을 얻지 못할까요?라는 질문을 드렸었고 네. 지금 그 부유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악인이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일 경우 그렇죠. 시험 받게 되잖아요. 힘들죠. 악인의 그 형통함은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것은 매우 고전적인 질문이죠. 네. 왜냐하면 수천 년 전 시편을 쓴 시편 기자도 같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한 장면이 나오는데 시편 73편 1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해주시죠. 그 답이 뭐냐면 악인의 최후는 영원한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체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경적 생활 방식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재정적으로 저렇게 여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자체가 무슨 비교인데 네. 시편에 나온 시편 기자도 동일한 질문을 가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답은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니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배워봤는데요. 특별히 또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자녀들에 대한 재정 교육 부분이 남았는데 네. 이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질문들도 많이 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재정
또 경제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요. 질문 문자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 통해서도 여러 사연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질문하셨던 분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32번님 이 질문도 자녀 용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거네요. 수입의 11조를 떼고 자녀들 용돈을 줄 때 자녀들이 용돈을 그 받은 돈으로 자녀들이 또 11조를 떼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네. 저는 알 것 같은데. 답을 알고 네, 계시죠? 네. 네. 부모님이 11절 떼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용돈을 준 거라면 자녀에게는 그것이 전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에서 동일하게 자녀의 목으로 10분의 1을 떼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자녀에게 10분의 1을 떼어서 11절 하도록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 자녀에게는 수입이기 때문에. 3788번님 구체적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한 달 수입이 600만 원입니다. 은행 대출금 한 달 이자가 150만 원입니다. 11조를 얼마를 해야 합니까?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 같습니다. 근데 어렵진 네, 않지요, 그렇죠. 사실. 600만 원에서 은행 이자 150만 원을 떼면 450만 원이 남으니까 거기에 10분의 1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600에서 10분의 1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질문인데 은행 이자를 떼기 전에 600만 원에서 10분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 외에도 11조에 관련된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재정에 관련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 우물정 버튼 1069번입니다. 한 통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 게시판 통해서도 여러 또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효인님께서 요즘 부쩍 저의 재정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책 받아서 밑줄 그어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사연을 주셨고요.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섭님 사연인데요.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크리스천의 재정 관리 매주 꼭 듣고 너무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축도 투자도 왠지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수입에 맞지 않은 지출도 모든 것을 배우는 중이지만 책으로 다시 정리했으면 합니다. 네, 성경관리, 재정관리, 성경적 재정관리 책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희님, 크리스천의 재정 관리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막연하게 이건 아니다 또는 제 식대로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빚을 갚아야겠다는 절실함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빚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정말 맞는 정확히,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수입에 맞지 않는 지출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 관리를 하는 거 정말 훈련의 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빚 갚고 저축도 투자도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적 재정 관리 책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세 분께도 네. 보내드릴게요. 또 정성스럽게 저희 게시판에 방송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사연들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이 시간도 애청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영상 프로그램 게시판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으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신희철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